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자, 앞에 모니터에 띄어져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8절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기분이 상할 때입니다. 기분이 상할 때. 여러분 기분 잘 상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 한 번도 기분 상한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사람인지라 기분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죠? 호범아, 그지? 감정이 상했을 때 얼굴에 신나는 얼굴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심지어 우리가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어때요? 우리 마음이 막 분노로 막 올라오게 됩니다. 분노로.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막 가슴에 있는 것이 막 폭발하려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오해에 꼭 그런 마음의 진정성은 없더라도 또 오해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죠? 그리고 우리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도 받고요. 강사님도 누군가에게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 난 좋게 얘기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얼굴이 안 좋지?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오해를 삼을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에 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죄인된 몸을 살고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인이고 우리 다른 분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오해와 이런 상황들이 감정이 상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감정을 따라, 감정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감사하게도 아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 5개 정도 볼 텐데 말씀을 보고 잘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 기분 상하거나 이런 일 있을 때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다른 일도 못하고 막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때때로 자기의 감정을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꾹꾹 눌러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괜찮다 하면서 뭔가 최면을 막 걸면서 괜찮다 하는데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눌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때 억누르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62편은 다윗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적은 이제 시입니다. 이 배경은 두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 때. 둘 다 공통점은 뭐냐? 하여튼간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될 때, 억울할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해냈고, 백성들에게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감정을 터놓지 않고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숨기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막 쌓아놓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감도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인간관계도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거의 시한폭탄이야 이게.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언젠가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토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오늘 너무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일상을, 힘든 것을 꾹꾹 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 상했어요. 그냥 갖고 있지 말고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토해내도 하나님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 지인에게 우리의 것을 다 이렇게 들으면 뭐라 합니까? 잘 받아주나요? 가끔은 이성적으로 나오죠. 야, 생각해봤는데 너도 잘못했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내 편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줄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또 실망감과 마음의 2차 또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다? 우리 편,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훈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심도 있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 체험은 아주 있어요. 근데 7년, 8년 전에 저도 성도였을 때 교회에서 주일날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밤에 진짜 너무 그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서 가기 싫은 거야.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저 이 마음으로 도저히 못 갑니다. 도저히 그분 얼굴을 보기가 싫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러고 잤어요. 잤는데 하나님이 다 목자가 되셔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그 강사님 힘들었던 그 사람을 엄청 때리는 거야. 엄청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또 긍휼의 용성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또 계속 세게 때리는 거야. 제가 하나님한테 고함 질렀어요. 하나님, 그만하시라고요. 그랬어요. 아주 생생해 아직도. 근데 하나님이 탁 멈추시더니 저를 탁 바라보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굴은 본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고 있는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감동받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 큰 상을 주겠다 하고 깼어. 근데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야 그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날 교회를 갈 수 있었을까 못 갔을까? 갔지. 다 풀렸어. 심지어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이 앞에 딱 있었는데 뒷모습 봐도 다 풀렸어. 예. 와,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냐? 불쌍해 보이더라고. 긍휼하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전날에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마음 만져주시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 사람 얼굴 봐도 그냥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어. 왜? 나는 어떻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신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신다? 직접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못 본 채 하신다? 아니요. 상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그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이 상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요. 즉각적으로. 근데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상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동적으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후회할 일이 생겨요. 자, 민수기 20장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어떻게 내라고 했죠? 명령하여 내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 지팡이 들고 몇 번? 탁탁, 두 번이요. 맞습니다. 두 번 탁탁 친 거야. 물을 냈어요. 야, 근데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 자, 지금 어떻게 했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두 번 딱딱 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 벌하셨어요. 그죠? 우리 모세가 있는데 모세 얘기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벌을 받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1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냅니다. 사람들 앞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다 폭발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말하게 되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절제력이 있습니다. 절제력,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그래도 좀 잘 뭐랄까, 뭐 인간의 이런 심리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참지 마세요. 바로바로 표출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억제한다. 억제한다라는 거라고. 야, 근데 아까 이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거 꾹꾹 눌러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래요? 1번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그 사람한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풀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바로바로 드러내지 말고 그걸 억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를 속히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를 속히 하래요? 딱 하나?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뭘 더디하라? 말하기와 성내기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너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후회할 일이 있진 않을까? 또는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템포 늦춰야 됩니다. 바로바로 하면 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추길 바라시는 겁니다. 자, 연결해서 해볼게요. 세 번째 뭐냐면 상대에게 말하는 것보다 뭐예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나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 기도를 선택해라.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즉시 내가 기분이 상했다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로 불만을 바로 표현하지 말고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리가 되죠. 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빛 되신 예수님이. 기도하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누구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인들이 와서 조롱도 하고 모욕도 한 그 가운데에서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셨죠. 그 감정이 다 있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표출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도 기분이 상하셨지만 바로 말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로 바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기도했을 때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기억나지 않고 여러분 일에 몰두하는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제 네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번째, 상대를 용서하고 축복하라.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 번째까지 했는데도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 하이라이트, 상대를 용서하고 축복하라.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복수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죠?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을 게 많이 있나요 없나요? 한 주를 살아보세요 여러분. 용서받을 게 있나 없나요? 많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용서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보자면 그러니까 용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거라 생각을 해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잖아. 내 용서했어. 근데 저 사람 막 되게 좋아하고 있네.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내가 용서하면 억울한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냐?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고 막 복수할 마음이 있고 막 상상 속에서 막 범죄 현장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엔 누구 망치는 거야? 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화 한번 보십시오. 영화에서
그 복수하려고 막 몇 년 막 수련하잖아. 그 한 사람 복수하려고. 어? 그렇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사냐? 복수하려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용서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포승줄로 나를 묶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움과 그런 그죠? 그런 것들,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를 막 묶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다 끊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 결국에 누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죠. 왜?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리텐붐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코리텐붐?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사의 가족이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독일 군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 수용소가 안타깝게도 아주 악랄한 악명 높은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가족이 온갖 고초를 다 겪는 중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남동생은 살았어요.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풀려났겠죠. 근데 이 코리텐봄 이분이 트라우마가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수 중 한 명이 언니랑 자기를 추운 겨울날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시켰대요. 나왔는데 세상에 옷을 다 벗기고 온갖 희롱을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코리텐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그 사회로 나온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아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만져주셔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복음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의 길로 주셨는데 어디서 사명의 장소는 어디냐? 독일입니다. 독일, 그 원수의 나라 독일로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설교였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이 또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딜 가나 용서와 사랑을 전했어요. 성도들에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다 이렇게 전했는데 성도들이 막 그 눈물도 나고 막 사랑해야겠다, 막 이런 도전도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근데 어느 집회에 가서 또 용서와 사랑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뒤에 가서 악수를 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어떤 분이 딱 악수를 하려고 딱 가더니 딱 그 모자를 딱 눌러 쓰신 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손을 딱 내민다고 합니다. 내밀었대요. 그러고 나서 손 잡으려고 딱 봤는데 누구였을까? 그 사람. 자기 언니랑 나를 희롱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악수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사가 코리텐봄이 진짜 자기는 용서와 사랑을 설교 시간에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진짜 너무 죽을 것 같다고 지금 못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서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보여줬대요. 갈보리산으로 데려가면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냐? 온갖 피투성이, 몸은 다 찢어지고 그리고 축 늘어진 상태로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예수님이 보였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반역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거절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 저 사람 용서해주고 악수를 해라 라고 음성을 주신 거야.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딱 손을 내밀더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그때 악수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팔을 타고 흘러가며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묶임받은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 자꾸 생각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혈액순환 이런 게 잘 될까요? 영적 순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거는 용서하라.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한다.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 능력으로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는데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맡긴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냐? 내가 나의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로마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서 분노가 가득 차서 내가 어떻게 좀 괴롭히고 해줘야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 너는 대신 평안해라. 너는 믿음 생활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조그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수하고 싶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비참한 일을 당했어.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 같습니까? 너 내가 똑같이 해줄게. 누군가에 무시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너 똑같은 상황 내가 내 무시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는 그냥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자 따라해 볼게요.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상으로 그냥 아까 꿈에서 봤죠? 막 혼내키고 있는 거야. 회초리 때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막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더 스트레스만 경험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다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내 아들 딸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내가 다 책임져주고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은 들쑥날쑥하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봐봐요, 강유사님도 토요일 날은 너무 화가 났는데 일요일은 막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막 그 사람 용서하고 이러잖아요. 뭐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 와가지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죠? 그냥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도 감정 가운데 속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걸 꾹꾹 누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감정을 여러분 토하십시오. 다 토하시고, 그리고 기분이 상할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보다 뭘 선택해라? 기도를 선택해라. 그리고 힘들겠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라. 마지막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죠? 여러분 이 5가지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누가 훅 기분 상하게 훅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런 분들을 놀랍고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분보다 믿음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